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3면이고요.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교독합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설 연휴가 금주에 시작되죠. 또 주일이 껴 있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걱정할 거 없겠죠? 주일은 주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의 날이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설날, 설날 하는데 설의 뜻이 뭔가요? 혹시 알고 쓰십니까, 여러분? 설날이라는 말을? 아는 것 같이 여러분 생각하지만은 아무도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설에 대한 그 의미가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추측만 할 뿐이죠. 설. 새로운 시간이 시작됐는데 참 낯선 시간이다 해서 낯설다 해서 설이라는 게 제일 유력한 풀이에요. 또 풀이를 한다면은 오늘이 지나고 나면은 또 한 살을 먹는구나. 참 서럽다. 해가지고 설. 또는, 이제 새롭게 마음 먹고 삼가하고 조신하게, 앞으로는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조신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 옛말로는 섭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그때부터 설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러한 것들이 괜한 말 같지만은 다른 뜻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설로 통하고 있습니다. 잘 의미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간이 시작됐어요. 낯선 시간이지만은 의미 있게 또 은혜 안에서 힘차게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온 겁니다. 지난 4주 동안에 뭔가 해보려 했더니 잘 안 됐다 하면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새롭게 맘먹을 수 있는, 그래 구정 연휴가 끝나면 그때부터 새벽 기도는 빠지지 말아야겠다 라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여러분 각오해 주시고요. 좋아, 이제는 예배에 목숨 걸겠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성경을 무조건 일독을 해야겠다, 그러한 다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설 연휴가 시작됐으니까 인사 한번 할까요? 복됩시다 하고요.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좌우에 계신 분, 새해 복이 됩시다. 복됩시다. 우리는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에요.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건 조금 어색합니다. 복 많이 받으라고 말하는데 내가 줘야지 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나한테 주든지.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 되세요 하고 서로에게 인사해야 됩니다. 복 되세요. 복인 거예요. 우리가 다 확인하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죠.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조가 되지만 믿는 자들의 기원, 선조가 되죠. 그러기에 우리 믿는 우리들의 선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하고 맺은 약속이 있죠.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된 말씀이에요. 너는 이름도 창대하고 큰 나라도 차지하지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될지라. 복인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복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려면은 복인 여러분이 복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문이 살려면은요. 복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이 머물 곳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해야 할 출발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복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한 인사말을 나눠야 되고요. 그러한 인식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복이다. 복이다. 복의 중심이다. 그래서 내게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요. 내게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합니다. 왜요? 복의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받기 위해서는 여러분한테 잘해야 돼요. 그들이. 또 내가 온전히 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입니다. 함부로 누구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을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을 차버렸다. 복을 무시했다. 복을 막 폄하했다. 본인의 복을 다 깎아먹고 사는 거죠. 여러분을 그렇게 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세상의 중심으로, 복의 근원지로. 그런 게 자꾸 긴가민가 하신가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내가 이 복됨을 잘 펼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이웃 중에서 혹 소외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누가 있는지, 학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가 혹시 있는지, 승진이나 결혼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는 자, 또 집안의 사업 문제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렇게 힘들어하는 자가 누군지를 미리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에는 복이, 여러분이 복이니까 복됨을 그들에게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복, 내게 머문 것을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복인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명절 모두가 들뜨고 뭔가 마음이 분주한 이때 아니겠습니까? 설레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겁고 힘들어하는 누군가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줘야 될 사람, 바로 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때 좀 위로 좀 받아야겠다, 좀 쉼 좀 얻어야겠다, 좀 사랑 좀 받아야겠다 라는 생각보다는요, 위로해 주는 자, 베푸는 자, 나누는 자, 사랑을 주는 자, 따뜻함을 주는 자, 좀 내려가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다짐, 그 각오로 명절을 임해야 됩니다. 좀 피곤하겠죠. 그래도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피곤함이야 여러분. 다만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의 그 치닫거리를 다 해주는 사람들이, 개운산에서 그 소외된 사람들을 그렇게 지성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그 가족,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 그 하루 이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 못하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들이요, 참 고마워할 수 있는 사람 있죠. 동서 고마워. 그 손길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저 참 시집 잘 온 것 같아요. 이런 말 듣는 여러분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 눈물 지으면서 내가 명절날 옳게 만나려고 오는 거야, 내가 어머니 뵈려고 오지요,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데요,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나도 이제부터 우리 이모 따라 교회 나갈게, 우리 옳게 따라 교회 나갈게, 우리 신우 따라, 우리 어머니 따라, 우리 며느리 따라. 그러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복이니까.
여러분이 복의 진원이니까, 복의 출발이고 복의 시작이니까 그래요. 오늘도 본문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명절이에요.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끝나면 일주일간, 6일간이죠.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 동안 축제입니다. 몇천 년 전부터 내려온, 예수님 때에도 벌써 1000년이 넘은, 2000년이 된 그러한 이 명절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었죠. 기쁨에 들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뿐만 아니라 나라 밖에 있는 그 흩어진 유대인들도 순례자가 돼가지고 이 날을 겨냥해가지고 335 또 각처의 원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들 모여들고 있는 바로 이때, 예수님도 공생의 세 번째 마지막이 되겠죠. 제자들과 함께 북쪽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 날에 맞춰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6월절에 맞춰서 가는 중에 여리고성을 지나게 되었죠. 오래된 도성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지나가는 중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번 명절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예루살렘 가가지고 당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을 겪어야 할지를 알고 가시는 길입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은 33절 있죠. 33절 말씀 보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신이 제자들에게 있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동행을 하고 가는 중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던 제자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결단하시는구나. 드디어 결정의 날이 왔구나. 뭔가 새롭게 주님께서 하실, 이 민족을 해방시켜가지고 왕으로 옹립할 그날이 가까웠구나라는 생각에 다급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가는 중에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 상태에서 암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정적이 된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놈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든 간에 주님의 오른팔이 돼가지고 주님이 정권을 회복했을 때에 한번 자리에 찾아야겠는데, 은근히 이런 생각으로 서로의 마음을 견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봤죠. 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아웅다웅하면서 다투는 것을 본 겁니다.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는지요. 주님이 가슴이 아픈 겁니다. 3년 동안이나 무려 이들과 함께하면서 이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준 게 무엇이었는데, 이제 끝판에 와가지고 총결산해가지고 주님의 그 모든 가르침 가운데 온전히 순복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야 할 그 제자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서로 위에 있겠다고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워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는 자들이 되라. 그래야지 높아진다. 나도 너희를 섬기러 왔고 대속 제물이 돼가지고 죽는 데까지 내려가려 한다. 이러한 의미심장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준 겁니다. 꾸지람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침묵이 어느 정도 흐르지요. 그러면서 여리고를 지나갈 때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의 행렬을 보면서 쫓기 시작합니다. 삽시간에 군중이 모여듭니다. 예수님의 앞뒤를 걸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걸어가죠.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속으로 새깁니다. 섬기는 종이 되라고?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어떻게든지 나는 예수님 눈앞에 잘 뛰어가지고 이때에 한 자리를 차지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서 계속 따르고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제자들은 옹이하면서 함께 예루살렘을 걷는 그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막 통과했을 때 군중등 사이로 저 멀리서 뭔가 이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섞여가지고 한마디 외마디 비명과 같은 소리가 외쳐지고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점점 소리가 커집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소리, 이 허공을 가로질르면서 이 군중을 다 침묵시키면서 달려드는 그 날카로운 소리, 뭔가 절박하면서 간절한 그 소리죠. 그때에 제자들이 얼굴을 붉힙니다. 아니 저놈이 시끄럽게 감히 누군가가 급히 쫓아갑니다. 그 입을 틀어막죠. 어디서 함부로 떠드느냐, 조용히 못할까 하면서 말이죠. 그를 제지합니다. 억누릅니다. 그렇지만은 조용히 하라는 그 소리에도 그는 막무가내로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소리소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여리고성의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지요.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앞이 안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출생했을 때에, 태어나게 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소망을 보지 못했어요. 아무리 얼러도 앞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아니 얘가 눈이 먼 거 아니야. 하하,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언젠가 주님이 실로암 물가에 소경을 만났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이 소경의 죄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소경은요, 천형입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뭔가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눈이 멀었든지 아니면은 자기 조상들의 죄가 그에게 내려왔든지 그것이 문제일 뿐이지 죄인은 확실히 죄인인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에 그의 신분은 뭡니까? 거지입니다. 영락없이 그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맹인에다가 거지인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평생 그는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누군가의 호의를 받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본 적도 없었죠. 그냥 늘 여기서 이렇게 눈먼 손 더듬거리면서 와서 앉아가지고 남루한 그 옷 뒤집어 쓰면서 사람들에게 독려한 겁니다. 한 푼만 달라고, 제발 한 푼만 달라고, 그래야 내가 먹고 삽니다 하면서 말이죠. 그의 부모도 소망이 없었다는 게 뭡니까?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디메오입니다. 그가 누구래? 사람들이 부를 때 제 아버지는 소망이 없는 이에게 이름도 안 지어줬습니다. 사람들이 다만 그를 부를 때에 디메오의 아들, 그렇게 부를 뿐이었지요. 바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그가 누구래? 디메오의 아들이래. 이름도 없이 소경으로, 거지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인생. 하지만 말이죠, 사람들은 다 빈손으로 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갑니다. 마틴 루터가 죽기 전에 종이와 펜을 달라 하면서 두 문장을 남기고 왔습니다. 마지막 글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거지다. 그리고 한 문장은 이것은 진리다 라는 것이에요. 참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다 빈손으로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은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왔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얻고 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리고 성문에 앉아가지고 동냥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러한 저러한 말 한마디 두 마디를 듣기 시작한 것이죠. 언제부턴가 그에게 한 소식이, 한 사람의 이름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있죠. 그렇구나, 바로 그분이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중에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이 바디메오는 확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떨리기 시작한 것이죠. 일렁이는 물결이 그의 가슴을 덮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누군가가 다가와가지고 그의 손을 잡아 끌면서 주님 앞에 데려다 준 사람도 없었던 것이죠. 그는 조바심은 났지만, 뭔가 간절한 소망이 있었지만은 어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거지 맹인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도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구걸이나 하려는데 여느 때와 다른 많은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좀 한몫 좀 챙길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동냥을 하려는데 그 귀에 꽂힌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가 지나간다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바로 그분입니다. 그는 소망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그분을 만날 수 있었다면, 만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소망하고 앉아있었던 이 바드메오가 드디어 그분의 지나감을 듣게 된 것이지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그분, 나병 환자의 몸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던 바로 그분, 바람을 꾸짖고 풍랑을 꾸짖으면서 자연을 다스리는 바로 그분, 수천 명의 사람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고도 남겼던 바로 그분, 다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와 같은 소경의 눈도 다 뜨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죽었던 자도 살아나게 해주신 바로 그분, 한 번만, 단 한 번만 내 인생에 만날 수만 있다면은, 내가 그분을 볼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안타깝게 하루하루의 세월을 보내기를 벌써 3년째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기 시작한 지가. 그런데 이게 꿈인가요? 생신가요? 그분이 지금 이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외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욱박지릅니다. 조롱합니다. 어디서 이 거지가 떠드느냐? 이 죄인이 어디서 지금 외치느냐? 말리죠. 입을 틀어 막습니다. 주저앉힙니다. 가로막습니다. 그래도 그는 지금 이 순간에 저분을 만나지 않는다면은, 저분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하고 철박한 그 마음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지요. 아무도 그를 말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를 짓누르면서 그 입을 틀어막았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게 어디에서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믿는 것도 참 유별나게 믿는다. 뭐 좀 하려 하면은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혼자 예수 믿는 줄 아느냐? 교회가 또 자기 건 줄 아느냐? 우리 교회 스타일은 이게 아니거든요. 좀 조용히 해주실래요? 당신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는 거 안 보입니까? 오늘날도 절실하게 주님께 나가려는 성도의 그 뒷다리를 잡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앞서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대접받고 싶어 하긴 하고 종이 되기보다는 상전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높은 자리 한번 차지해가지고 뭔가 좀 돼볼래 하는, 지금 주님 앞에 바짝 다가서가지고 주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동량은 목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옛말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께서 조금 아까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채 귓전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은 종이 되기보다는 마치 자기가 뭐가 됐냐 쫓아가가지고 그를 제지하면서 윽박지르면서 무시하면서 조롱하면서, 차라리 너 같은 놈은 교회 안 나오는 게 좋겠어, 함부로 그렇게 말해대면서 그를 주저앉힌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깨달았어야죠. 내가 높았구나, 교만했구나, 완악했구나,
주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모든 모범들을 생각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막 여리고문을 지나갈 때 말이죠, 한 남루한 거름뱅이가 앉아가지고 눈먼 채 더듬거리면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그 모습을 봤겠죠. 그때 가슴이 아팠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누군가는 그에게 다가갔어야죠.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어나십시오. 지금 이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당신이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이때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일어났어요. 나랑 함께 갑시다. 그의 손을 붙잡고 그의 어깨에 팔을 끼면서 그를 일으키고 그와 함께 발걸음을 옮기면서 주님 앞에 데려갔어야 할 그 누군가가 그 중에 한 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 많은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쫓으면서도 그나마 주님께 가겠다는 사람을, 주님을 만나보겠다는 사람을 틀어막고 가로막고 주저앉히고 욱박지르고 조롱하고, 하지만은 그 제자들과 군중들에 막혀 꾸지람을 듣는 바디메오, 그는 외쳐야만 했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야 한다. 오직 그 한 가지 생각에는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엘레이손, 엘레이손. 이것 한마디 외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그 무엇을 더 부연하겠습니까? 바디메오는 그렇게 더욱 크게 소리질러서 주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는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은 겁니다. 주님을 구한 것이죠. 결국 그의 간절한 절규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서게 했습니다. 주님을 머물러 설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간절한 간구였죠. 그 간구 외에는 주님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신의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예수님의 그 멈춤,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주님을 뒤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주목을 받게 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의 관심도 받아본 적이 없었던, 한 사람의 호의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가 드디어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눈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만민이 함께 그를 주목하며 바라보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늦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에게 부르라 할 때, 주님이 그를 찾을 때, 그를 오라 할 때에 쫓아가가지고 그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이제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찾는다.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제 괜찮다 하고 말하면서, 늦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가 친척 가운데, 이웃 가운데 누군가에게 더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쫓아가십시오. 안심하라. 주께서 너를 부른다. 아까 욱박질러서 미안해. 조롱해서 미안해. 너를 못 보고 지나가서 미안해. 사과하면서 여러분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주고 주님께 데리고 나와야 되지요. 그 소식을 들은 바디메오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쳤던 그 겉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그는 주님 앞에 더듬더듬거리면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방향을 향해서 몇 번이나 넘어졌겠습니까? 그래도 또 일어나가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지요. 숨을 헐떡이면서 주님 앞에 멈춰섭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걸음, 오랫동안 그가 눌러있던 그 자리 이제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가 걸치고 있었던 그 겉옷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차지할 수도 있는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남루한 겉옷, 그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에게 동정을 받게 하고 더 많은 동정을 얻을 수 있도록 그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던 옷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리든 옷이든 다 팽개쳐버리고 그는 주님 앞에 달려나간 것입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주님을 바라보지요.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더듬거리며 주님을 만져보고 그 앞에서 숨죽이고, 그가 무슨 말씀을 할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온유하고 그 부드러운 그 겸손한 음성이 그의 마음을 울립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간절한 뭔가 소망을 갖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주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꼭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그 무엇 말이지요. 그것이 뭔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선생님,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거지의 맹인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좀 더 남들은 동전을 주는데 당신은 좀 지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게 고작 그거라면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소경된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몰랐겠습니까? 그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몰랐겠습니까? 근데 왜 물어봅니까? 왜 물어보십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고작 주님 앞에 나와서 한다는 말이 한 푼만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직장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좀 결혼 좀 한번 시켜주세요. 자리 한번 옮겨주세요. 나 외투가 너무 낡았으니까 이제 겉옷 하나 좋은 거 챙겨주세요. 내 옆에 있는 경쟁자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전원 좀 딴 데 보내주세요. 그냥 주님 내 쪽박에다가 양식이나 가득 담아주셔가지고 며칠 먹을 수 있는 것 좀 챙겨주고 가세요. 이 정도 기도나 하고 구하기나 하고 끝나는 인생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능히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분, 주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해주실 그 주님,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구비하여 겸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축복의 그런지 삼으시고 복이 되게 해주실 주님, 그 주님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구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진정 보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된 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놓고 영광으로 펼쳐나갈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미래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골고다에 피 묻은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함께 주님과 못 박히면서 부활의 찬란한 날을 기대하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그 보기 원하십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내일을 보기를 원하시냔 말이지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마음껏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찬양이 될 내 모습을, 그러한 미래의 내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엇이 구원했다고요? 믿음이 구원해 준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해놓은 겁니다. 믿음이 그것을 수령해 가는 것이지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시로 그의 눈이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 큰 명절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지요. 이제는 과거에 맹인의 거름뱅이, 그 여리고 문가에 앉아가지고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하면서 사정했던, 그 남루했던 바디메오가 아닙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왕 중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의 은혜를, 그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눈을 뜨게 되었지요. 그는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친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그의 걸음은 주님의 걸음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 위에서 주님의 길을 쫓는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지요. 새롭게 전개되어진 그의 미래, 그의 인생, 주님을 만남으로 그렇게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다른 인생이 전개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고 있습니까?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까?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의 나라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라면 능히 내 눈을 뜨게 해주실 분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 찬란한 보좌를 보게 해주실 분, 주님과 함께 오실 천군 천사를 동행하면서 저 천군 천사를 호령하면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 미래를 보게 하실 분, 그 분을 소망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은혜 가운데서 이 명절에 또 한켠에서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치고 있을 그 사람,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은데 아무도 나에게 그분을 소개해 주지 않는구나 하면서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고 있을 그 누군가, 여러분 손길을, 여러분의 따뜻한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주님을 만나러 가자고요.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 그 찬란한 빛 가운데에 내일이 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사람 말이지요. 그러한 은혜가 연휴 가운데에 또 새롭게 시작하는 설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찬란하기를, 함께 주님과 함께 또 우리와 함께 서로 함께 그 영광을 담고 영광을 비추면서 영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명절 모두가 온 국민이 기뻐하는 이때에 힘들어하는, 하나님 어려워하면서 추워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쫓아가서 그들을 꾸짖고 잠잠하라 하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손을 잡고 주님께 인도하는 섬기는 종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들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연휴 힘주시고요, 하나님 또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 하나님 복 주셔서 복된 가운데에 이 복을 온 천하 가운데에 뿌릴 수 있는 모든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